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게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이름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베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질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든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썩는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합니다. 음식이 썩었어. 냉장고에 넣어놨는데도 썩었어. 상했어. 냉동실에 들어간 음식일지라도 시간이 오래되어지면 여러분 썩어지겠죠. 변질이 되겠죠. 음식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정글의 법칙에서 우리나라 이제 오지를 들어가기 시작하죠. 해외로 못 나가니까 정글의 법칙의 컨셉을 이제 국내에 있는 오지 아니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완전히 이주하고 버려진 섬들, 무인도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정글의 법칙을 촬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편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이제 마을 이주한 섬인데 이주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전체 이주했는데 한 18년 뭐 이렇게 되어진 것 같아요. 섬이 비어 있었던 적. 이제 들어간 이제 부족원들이 정글의 법칙 팀들이 들어가서 폐가 여기저기를 들어갑니다.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그러니까 살림살이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가셨어요. 그러니까 TV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뭐 농도 그대로 있고, 옷도 그대로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귀하잖아요. 먹을 것을 발견했습니다. 17년 지난 사과, 멀쩡한 사과가 냉장고에서 발견이 됐는데 사과 봉다리에 이렇게 고무 이렇게 무슨 줄 있잖아요. 이렇게 그 노란색 그 있잖아요. 그거 째 있어요. 그거 째.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과는 온데간데 없고 사과 물이 돼 있습니다. 17년 지나니까 사과가 다 물이 돼 가지고 그런 음식들을 발견합니다. 딱 봤더니 유통기한이 막 10년 지난 거, 막 15년 지난 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발견되어져요. 여러분 음식으로서의 형태는 있을지라도 먹을 수는 없는 그런 것들. 썩어서 그렇죠. 변질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왜 썩을까? 왜 그렇게 음식으로서의 가치와 효용이 없을까? 봤더니 안 움직여서 그렇죠. 안 움직이면 썩습니다. 썩는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오늘도 정말로 알지 못하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필요한 곳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마음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경험하였던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이후의 모습은 그들을 모여서 가만히 잠잠히 있게 하셨던 그곳이 이제는 그들을 활발하게 밖으로 보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바삐
저와 여러분의 사명과 삶을 움직이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 중에 욕창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욕창? 여러분이 욕창은 어떻게 생기느냐? 가만히 누워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지가 마비가 되어져서 자신의 의지로는 몸을 뒤척일 수 없는 이 질병에 걸려 있을 때, 질병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렇게 계속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접촉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이제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 욕창입니다. 이 욕창이 무서운 이유는 열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열로 인하여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이 썩어 들어가면서 나는 그 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다양한 또 다른 질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욕창 환자들은요 어떻게 하죠? 계속 움직여줘요. 시간마다 위치를 바꿔줍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한번 욕창이 생기면 치료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 이제 그 욕창이 걸리지 않도록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써주죠. 예수님 앞에 4명의 친구들이 문둥병 걸린 사람, 중풍 환자를 달고 내려 찾아봤던 거 성경에 등장하죠. 여러분 이 중풍병 환자 정말로 침대에 의해서 내려왔다. 움직일 수 있는 환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중풍에 들렸지만 여러분 한쪽만 마비되어져서 여러분 이렇게 좀 불편함을 가지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죠. 그 중풍병 환자가 걸었다 못 걸었다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4명의 친구가 그 친구를 들것에 들어서 왔다가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그 친구들이 찾은 방법이 옥상에 올라가 지붕을 뜯고 그 환자, 그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까지가 성경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움직일 수 있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옮겨왔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별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가 되어진 중풍 환자였다면 그 친구들이 데리고 온 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 친구들의 우정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 친구가, 내 친구가, 누워있는 친구가 욕창에 걸리지 않도록 4명의 친구들이 순번을 정하여서 하루 24시간을 6시간씩 그 친구 곁에서 케어하고 가족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그 친구를 데리고 올 정도의 우정이라면 그 친구를 하나를 위해서 4명의 친구가 그렇게 시간을 할애하고 자신들의 그 소유를 할애하고 돌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왔던 이 중풍병자 이 친구는요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런데 욕창에 걸리지는 않았다. 여러분 욕창에 걸리면 움직이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불편합니다. 욕창에 걸린 환자를 본 적이 있어요. 중앙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회사회 사업부를 맡아 1년 동안 할 때 우만 3단지라고 하는 그 장애인들만 모여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분들을 섬기고 그분들을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환자 중에 욕창에 걸린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도 이렇게 움직이지 못해서 영적인 욕창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그들을 욕창으로부터, 영적인 욕창으로부터 건져내주고 그들을 고쳐줄 수 있는 믿음의 치료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환자는 수시로 자세를 바꾸어 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강가에 가면, 냇가에 가면 여러분 돌멩이들이 보여지죠. 여러분 물속에 돌멩이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속에 들어있는 작은 돌멩이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큰 바위들도 있지만, 큰 돌들도 있지만 작은 돌멩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돌멩이가 이 시냇물 흘러갈 때 또르륵 흘러갑니다. 또르륵 흘러갑니다. 그 또르륵 흘러가는 그 돌멩이는요 주워도 맨들맨들해요. 깨끗해요. 여러분 이끼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굴러가지 않는 우리가 밟고 설 수 있는 큰 돌들은요 밟고 설 수 있을 만큼 안전하게 그곳엔 있지만 밟을 때 어떻게 밟아요? 상당히 조심해서 밟습니다.
왜냐하면 구르지 않는 돌멩이는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서서히 이끼가 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끼가 끼어지는 그 돌은요, 안전해 보입니다. 튼튼해 보입니다. 아, 내가 밟아도 되겠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방심하고 그것을 밟는 순간 물에 빠지지 않으려고 밟았던 그 돌 때문에 오히려 흠뻑 물속에 다이빙, 잠수 아닌 잠수를 하게 되어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영적인 이끼가 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었다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끼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함과 깨끗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대로 움직이며 살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날선 도끼와 칼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10년 전 칼, 20년 전 칼 멋있잖아. 한 번도 귀하니까 칼집에서 꺼내지 않고 그냥 풍파 맞도록 비바람 속에 내놓으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쓰려고 위기 때 쫙 쓰려고 칼을 뽑으면 칼집만 그대로 존재할 것입니다. 아니면 칼자루만 등장할 것입니다. 칼은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칼집을 들고 툭툭 치면 그 속에서 멋있었던 칼의 초라한 모습이 쇳가루로 녹슨 그 이제 쇠 부서기로 두두두둑 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정말로 움직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거룩함으로 변화시켜주고 달라지게 하셨을 때는 날선 검으로 세상에 내놓는 거라고요.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내놓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세상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녹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받은 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경험들에 대하여 오늘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 침묵하지 않고 바삐 계속적으로 수다쟁이가, 복음의 수다쟁이가, 내가 예수 만난 그 만남과 경험의 수다쟁이가 되어질 때 그것도 여러분 이게 굳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은혜롭게 만났어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입 안 열고 살잖아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이게 입이 이제 둔해져 가지고 말하고 이러는 것들이 좀 불편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 속에 영적 원리도 함께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깨닫고 찾아가는 영적인 보물찾기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세상 곳곳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보물을 숨겨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보물들, 영적인 원리들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여기 찾아보고 나면 그게 다 찾은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보물찾기 할 때 1등 찾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물의 가치가 정해졌고 선물의 가치를 아니까 1등 찾았어 라고 하는 소리를 누군가가 야, 나 1등 찾았어 그러면 더 이상 안 해. 왜? 찾아봤자 2등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세상에 곳곳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물들은 다 1등이에요.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과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의 보물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이 찾은 게 1번이라고요. 1등이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찾은 거 1등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찾을 가치가 없어 라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찾는 것이 무조건 1등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좌우를 잘 보시고요. 주변을 잘 보시고요. 오늘 저 사람이 1등이다. 오늘 이것이 1등이다. 오늘 이 일이 1등이었네. 때로는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들을 경험할지라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1등이었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들어가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찾기를 멈춰버렸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에 존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보물들을 찾아내셔야죠.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청소하다가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뉴욕 맨하탄 거리에 뒷골목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그 청소부들이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유흥가들이 존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수원만 해도라도 인계동 뒤기에 가면 화려한 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우린 안 가봐서 그래. 그 10시, 밤 10시에 오늘 손집사님과 조집사님 두 손 꼭 잡고 밤 9시 정도에 인계동을, 요즘은 또 이게 10시에 문 닫고 이래가지고 화려하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면 기상천외한 일들이, 우와 이런 데가 있었어 막 이렇게 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별천지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홍대 밤거리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와 시간 완화가 되어지자마자 첫 번째로 홍대 밤거리 인터뷰를 갔는데 거리두기가 웬 말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닥다닥 붙어있고 뭐 소방차가 지나가지도 못하고 경찰차가 지나가지도 못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되어진 거룩한 보물찾기를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첫 번째 보물찾기의 장소를 허락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숨은 보물찾기를 오늘 본문과 함께 이제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존재의 변화가 존재의 변질이 되어지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7절 한 절의 말씀 속에는요 평범함이 다름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손길로 세상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하나님의 독특함을 가져오십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거기까지는 여러분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거기까지는 사람이 그저 세상의 다른 것들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7절의 앞부분까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숨겨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흙으로 지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만난 자가 없다.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속에 어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이제 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았으며 그 자녀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누구시죠?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 2장 10절인데 여러분 그 모습이 창세기 2장 7절에 어떻게 기록됐죠? 땅의 흙으로 존재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과 복음의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함으로 창조한 사람들이 땅의 흙으로 전락하여 가는 것에 이제 우리는 멈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다른 창조물과 같은 평범한 존재로 에덴 동산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합니다. 뱀이 아담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야만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어질 거야 라고 뱀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순간부터 여러분 평범함의 존재가 아니도록 만드셨습니다. 선악과를 굳이 먹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야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존재들,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필요하지 않아도 그것을 먹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은혜의 크기는 다 다르죠.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던 헌신의 삶의 분량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름이 오늘 우리들에게 위치와 역할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로 구분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의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보며 존재의 은혜를, 존재의 변화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흙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으십니다.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유일한 존재,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유일한 존재. 하늘에 나는 새도 여전히 살아있지만, 들에 있는 꽃들도 여전히 살아있지만, 여러분 동물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의 우르렁 속에도 살아있음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살아있음, 그 생명 되어진 것은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교제의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곁에 두셨습니다.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의 존재를 삼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찬양으로 교제하고, 헌신과 수고와 봉사로 교제하고, 오늘도 여러분의 소유되어진 것 속에 하나님,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직장을 주셨고,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셔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의 것을 삼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신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교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로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어려운 그리고 위험의 요소로 인색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어서 인색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여러분 째째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간과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에서 여러분 전적으로 여러분 다 헌신하듯이 사용할 때 하나님도 전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부를 가지고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사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일부를 주셨습니까? 여기만 있어라고 말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교제의 존재로 만드시며 여기 전체를 소유하고 전체를 가져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이 여러분과 교제하기 위하여,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나와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임을 믿고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성은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성, 그래서 그 감성에 따라 주님 여기 계셨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느낌, 그건 사람만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와서 이제 홀로 가야 돼요. 홀로 서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 첫날 밤을 보내죠. 그 땅에서 멈추어 첫날 밤을 홀로 보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밤새도록 사다리의 환상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셨던 거, 여러분 그 경험을 통하여 야곱이 그랬었나 봐 이렇게 멈추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의 감정이 움직이죠. 야곱의 감성이 깨워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에 대하여 야곱이 자발적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멈추어 있는, 여러분이 생활하고 있는 삶의 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음을 감정적으로, 감성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영 깨워달라고, 나의 감성과 나의 감정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이 감성이 깨달아진 것이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 이 감성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 이 감성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하였을 때 네 죽음의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네 죽음의 현장에도 교제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감성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도 여러분 저벅저벅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욕구에 의해 사는 존재가 아닌 감동에 의해 사는 존재로 곁에 두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7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절히 깨닫고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외에 하나님의 생기가 공급된 창조물이 있습니까? 성경은 아무리 봐도 사람 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 말한 사람, 존재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기를 허락받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이다. 여러분, 세상의 자연 모든 꽃과 동식물들이 여러분 그냥 분위기와 이 여건에 의해서 그냥 존재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사람만큼은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생기를 통하여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존재의 특별성은 오직 영혼을 소유한 창조물만 누릴 수 있는 은혜고 특별한 부르심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거짓된 특별한 존재로의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미 특별한데. 아담과 하와는 이미 특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미 특별한 게 내가 경험하니까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러니까 그게 특별하지 않은 걸로 변질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처럼 그래 그런 거야 라고 몸이 건조하게 반응할까요?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정말로 그 사람은 예수 믿었다, 예수 만났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행복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루 하늘을 나는 감정과 그 기분으로 살아갈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미 경험하니까 여러분 그 감격과 그 감정에 메말라져 버렸어요.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첫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 가슴을 콩당콩당 거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둘 다 하나님의 생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게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특별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만나잖아요. 아마 여러분 달라질걸요. 여러분 변화될 것입니다. 무엇인가 말과 행동에도 여러분 좀 활기차 보일 것이에요. 퀭한 눈과 이 피부, 이 혈색 없는 얼굴이 하나님 한번 딱 정말 경험하고 은혜를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혈기 띠게 될 것입니다. 눈은 초롱초롱하게 빛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존재로 생기가 있는 존재로 내가 지어진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생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사단은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특별함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지니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에덴 동산의 특별한 존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에덴 동산의 특별한 존재가 뭡니까? 내가 손댈 수 없는 거. 그게 특별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바라만 봐야 되는 거 특별한 거죠. 내가 가질 수 없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특별한 존재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선악과가 특별해요? 내가 특별해요? 여러분이 특별해요? 선악과가 특별해요? 여러분 그냥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물어보나 마나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선악과 100만 개를 갖고 와도 아담과 하와랑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아담도 그래야 되는데, 하와도 그래야 돼. 선악과 100만 개를 갖고 와봐라. 내가 하나님을 봤구나.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가 특별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다고요? 왜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고요? 나의 특별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나를 특별하게 해줄 특별한 다른 존재를 찾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자, 나는 특별한 존재다. 시작. 정말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능력과 여러분의 지금의 또 경제 이런 거 다 부질없고요. 그냥 존재만으로 특별한 존재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거짓된 욕심과 거짓된 특별한 존재로의 욕망이 그들을 가로막았다면 오늘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겠냐고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쾌락과 평안이라는 이름으로 유혹해 올 때 스스로의 특별한 존재성을 고백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정말로 유혹의 손길을 펼쳐옵니다. 특별한 존재 삼아주겠다고 이야기하며 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아내의 이야기 속에 단칼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존재 자체로 특별합니다. 하나님 안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는 나 스스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나보다 특별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요셉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선악과 같죠. 선악과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그죠? 분명히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자,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요셉과 여러분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큰 차이입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도 뱀이 와서 선악과 있다 끊임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집요하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계속해서 와요. 하나님처럼 무슨 소리야, 내가 특별해. 매일 와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뎌지는 그 순간 저 말이 들어오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합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이야기한다고요. 특별한 존재 만들어줄게. 우리 집에서 너를 종이 아니라 이제 종의 대장 삼아줄게. 특별한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계속 듣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존재가 됐는데 뭘 더 들으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특별한 존재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소리에 여러분 정말로 귀 기울이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변화와 능력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흙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창조물 중에서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잘하는 모습을 보고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화되어진 것입니까? 원숭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살았더니 하나님이 야 그래 원숭아 너 열심히 살았네. 성적이 좋다. 오늘 너에게 생기 1%를 이제 넣어주마. 넣어둬가지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야 원숭아 잘했다. 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10% 후후 넣어주고 이래가지고 100% 넣어줘서 우리가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내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가 생명이 되어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 변화,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새로운 특별한 존재로의 그 목적이 변화되어진 우리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흙이 아닌 생명으로 살아가기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무엇보다 견고한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에 힘을 집중해야 됩니다. 작은 의심과 욕망의 틈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변질시킵니다. 육체와 영혼은 힘을 얻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몸과 영혼은 힘을 얻는 에너지의 이 출발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영혼의 소욕의 싸움에서 변화의 축복을 욕망의 탐욕으로 변질시키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은 없는지, 혹이라도 내게 영혼의 이 모습을 육의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풍요로움의 축복이 탐욕의 욕심으로 변질된 거예요. 오늘 8절로 16절 다소 긴 성경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풍요로움의 공간 에덴 동산을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은 넘쳐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은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라고요. 에덴 동산은 무엇 하나 불편한 곳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런 풍요로움의 축복이 여러분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에덴 동산도 여러분 탐욕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에덴 동산의 이름이 기쁨의 동산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기쁨은 풍요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름이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 기쁨은요, 풍요로움의 또 다른 이야기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배운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구나.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살아야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구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이 구원의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성이 부족해 라고 하는 구원을 이야기하며 정성을 운운하여 들은 적 있습니까?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정성으로 허락되어지는 구원은 여러분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희생과 우리들의 헌신이 아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노력과 희생, 그것으로 허락되어진 전적인 선물,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값이 없어요. 그러니 값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갓 태어난 아이도 그것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몸이 노쇠하여져 정말로 육신의 마지막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임종 직전에 계시는 그 연약한 자들도 여러분 값 없이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기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함께 성도가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만족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말이 무엇인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특별한 존재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로 고백되어진 사람만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에 나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을 인색하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풍요의 동산인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이제 욕심과 탐욕으로 인하여 변질되어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 곳에서 여러분 하나가 부족하게 되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살던 곳은 풍요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요.
모든 것이 넘쳐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허락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하심을 위한 하나님의 한마디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 곳 에덴 동산, 그곳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약속의 말씀 아담과 하와는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 동행의 조건이 무엇이냐?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행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동행이 멈출 것이라고, 하나님의 동행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함께함의 약속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아둔한 이 육체의 사람이 얼마나 세상 속에 많이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악과의 기능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담과의 영원한 동행을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담은 선악과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는 파멸로 변질시켰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파멸케 되었을까?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동행을 파멸로 이끈 것일까? 아담과 하와의 관심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로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였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아닌 먹어보지 못한 저 과일, 먹어보지 못한 저 열매, 가져보지 못한 저 부유, 가져보지 못한 저 집, 가져보지 못한 저 자동차, 가져보지 못한 저 직장, 가져보지 못한 저 사람, 이렇게 여러분 끊임없는 또 다른 선악과들, 그것에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사단의 최애 접근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여러분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변질시켜버리는 사단의 최애 접근법, 관심을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죠. 본문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밑줄 친 위에 밑줄을 읽죠. 시작. 변질을 막으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내 삶에 들이온 여러분 가져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변질을 막아 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락도 없이 숨어든 영적인 이 여우들을 찾아 내쫓는 것에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일주일을 살아야 됩니다. 관심을 흩뜨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버리셔야 됩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선악과가 갖고 싶은 탐욕의 재료가 아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선악과가 탐욕의 재료가 아니라 저 선악과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 저 선악과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싶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야, 말씀이야 라고 선악과를 바라보도록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이 가난이, 이 연약함이, 이 비좁음이 하나님 앞에 왜 비좁게 하셨습니까? 저 좋은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좁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이 가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원리구나, 하나님의 동행의 메시지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이 다른 눈으로 바라보며 접근하면 그 속에 은혜의 은혜가 새로이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의 눈에 띄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의 눈에 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유일한 창조물이 바로 너야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뜻에 공감의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선악과가 보여집니까? 여러분, 또 다른 여러분의 삶의 선악과들이 비춰집니까? 그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뜻에 공감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볼 때마다 나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 너와 교제하고 싶어, 너와 함께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내게 보이신 그 마음을 하나님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를 잘 지키겠습니다. 나는 특별하니까.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하는 여러분의 믿음, 또 여러분의 이번 일주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